할렐루야.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고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모시며 살고 있는가?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과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모시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거기에 궁궐도 세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여 왕권을 확고히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안정된 왕이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왕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섬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를 모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고 악기를 준비하고 큰 행렬을 만들어 언약궤를 모셔오려 했어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러 가지 악기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좀 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그런 갈망.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이 사랑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여기 있더라고요. 다윗에게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 선한 목적이 있었지만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새 수레다라는 말은 분명 정성을 의미합니다. 대충 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말씀하셨죠. 민수기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워 옮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이용하는 방식은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매는 것보다 수레가 더 편리했을 겁니다. 더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어렵죠. 효율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는 것. 효율이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한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기뻐하신다라는 것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짚어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치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과정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있어요. 행렬이 진행되던 중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습니다. 언약궤가 흔들렸죠.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사는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치셨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사의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경외심의 부족이었다는 거죠.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우사는 언약궤 가까이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움을 잃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함에 익숙해지면 경외심이 사라집니다. 교회 일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예배에 익숙해지면 임재를 놓칠 수 있어요. 익숙한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도 아시죠? 늘 함께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늘 보니까 귀한 줄 모르고 언제든 내 곁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쉽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귀한 이유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귀한 이유도 단순히 매주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움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까움이 익숙함이 되면 축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네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우사의 죽음 이후 다윗은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곳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화가 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신앙은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죠. 그런 모습의 다섯 번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석 달 동안 그 집에 큰 축복이 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닫죠. 첫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모셔옵니다. 이번에는 말씀대로 합니다. 사람들이 궤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6걸음을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죠. 이 춤은 단순한 춤이 아닙니다. 실패를 지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회복된 예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귀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모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모셔야 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모셔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모시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는가?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모셔야 하죠. 다윗은 실패를 통해 이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말씀대로 모시게 되었고 그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말씀보다 앞섰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도 익숙함 속에서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깨달음 가운데에서 다시 언약궤를 모셔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